레리강 여러분 안녕하세요. 염한섭입니다. 이재명 캠프의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선출을 되었던 조동현 님께서 사실상 사퇴가 됐죠. 이유는 이분께서 2011년도에 남편과의 애를 낳았는데 이 애가 아무리 봐도 남편 눈에 볼 때 자기 애 같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편께서 친자 검사를 해보니까 이 아기가 자기 애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와 결혼 기간 동안 이 남의 애를 낳아서 이 아내가 남의 애를 자기랑 같이 함께 키우게 된 이런 참 남편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생기니까 당연히 뭐 이혼도 됐습니다만 그리고 위자료까지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자료로 무려 1억 260이라는 엄청난 위자료를 조동현 님께서 남편에게 물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됐는데 조동현 님께서는 대형교회 목사랑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중교등에 위치한 대표적인 대형 감리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아버지 목사님의 목회를 세습한 아들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아들 담임 목사님과 결혼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게 되었냐면은, 자, 사진 봅니다. 이 아버지 목사님께서 사실은 박원순 시장님이랑 뭐 이렇게 감사패를 주고받으시면서 아주 가까운 사이인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분께서 서울특별시 교회와 시청협의회의 회장이셨던 분입니다. 당시 아버지 심땡땡 목사께서는 서울시와 협력해 보다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들어가고 이를 통해 주님의 복음을 더욱 널리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취임 소감을 전하셨는데 왜 저는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냐면 이 교회가 대형 교회이고 그리고 서울특별시 교회와 시청협의회 회장을 역임하셨고 박원순과 무언가 인연이 닿는 목사셨던 이 아버지 심땡땡 목사께서 제 기억에는 퀴어 축제를 서울 광장에서 열게 된 서울시의 어마어마한 이런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전혀 교정하려는 혹은 시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저는 문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부 목사님들께서는 이상하게 유력 정치인들 그냥 가까이 지내려고 그러고 뭔가 인연을 맺으려고 그러고 라는 모습을 보이시지만 그렇게 해서 인연을 맺은 다음에 어떻게 그 인연을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절대 하나님 나라와 공의를 위해 쓰는 게 아니고 내 뒤에 이런 정치인이 있다. 내 뒤에 박원순이 있다. 나 박원순이랑 이렇게 1대1 사진 찍고 독달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거를 통해서 후광 효과를 만들어서 본인의 어떤 사회적인 영향력을 넓히는데 주로 쓰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평소에 제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심땡땡 목사님께서 이때 박원순 시장 앞에 마치 에스더가 아하수에롱 앞에 나갔던 것처럼 퀴어 축제 안 됩니다. 서울광장도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라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한번 하셨다면은 얼마나 존경을 받았겠습니다마는 전혀 제 기억에는 그런 적이 없으신 분이고 아들한테 목회를 세습을 하셨는데 그 아들 또한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은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조동현 님께서 사실은 보시는 것처럼 기독교 TV에 나와서 나 무슨 교회 사모다 라고 다 광고를 하셨기 때문에 굳이 이런 교회 이름이나 목사님 이름을 우리가 익명으로 처리할 필요는 없지만 사실은 너무 지금 개인사가 뜨거운 감자처럼 됐기 때문에 아니 뭐 이분들의 잘못 있었겠습니까? 그냥 며느리 얻은 거고 아내 얻은 건데 뭐 잘못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약간 제가 이제 모자이크 처리는 하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교회 정서상 현직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정치판에 뛰어 들어가는 것을 당연히 사모님 혼자 결정하기가 어렵고 남편 목사님이나 특히 이 교회는 세습 목회를 하던 곳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목사님의 허락이 없이는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아마 당연히 공동선대위원장 자리 제안을 받았을 때 남편 그리고 아버님께 허락을 받았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나갈 수 있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허락을 했다라는 지점에 제 한번 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왜 이 중계동 대형 감리교회 담임 목사님과 아버님 목사님께서는 아니 우리 조동현 님이 이재명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가는 것을 허락을 했을까? 우리나라 정치 검증이 너무나 뾰족하고 아픕니다. 어떤 아픔과 고통이 예상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로 가도록 허락을 했을까라는 생각까지 저는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조동현 님께서 이재명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이 됐을 때 일각에서는 조동현 님께서 선거 이후에는 최소한 국회의원이 될 것이다. 혹은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 당선이 되면 국방부 장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남편 목사 혹은 시아버지 목사께서 과연 그런 생각을 안 했을까요? 저는 당연히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며느리가 그리고 우리 아내가 아니 선대위원장이 돼가지고 선거가 잘 돼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국방부 장관도 될 수 있겠네? 아니면은 대통령 안 되다 하더라도 사실 민주당의 당권은 차차 이재명 손아귀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회의원 하나 받을 수 있겠네? 이런 생각까지 했었을 거라고 저는 합리적인 추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목사님들께서 너무나 정치적인 욕심이 크다고 그럴까? 아니 여러분 목사님은요 제가 볼 때는 복음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동성애 문제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런 문제에서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헌신해야지. 이거 잘하면은 이거 한번 우리 가정에서 국회의원 나오겠네? 장관 나오겠네? 그래 너 한번 해봐. 이런 분위기는요 오히려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얼마나 지금은 후회를 하고 있겠습니까? 이 교회 현재는요 보시는 것처럼 홈페이지가 폐쇄가 됐고 전화해보니까 전화도 안 받습니다. 그냥 도망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회로부터. 그리고 조동현 님께서는 성폭행으로 인해서 원하지 않는 둘째 아이를 갖게 되었다라고 해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폭행으로 원치 않는 임신이 되셨다고 하면 이 문제로 위자료 1억 260만 원까지 물어주게 판결이 났는데 그것을 왜 사회에 알리지 않았을까? 내가 정말 억울한 일 당한 거다라고 알려야죠. 1억 260만 원을 물게 생겼는데 그리고 자신의 경력에도 굉장한 오점을 남기게 되는데 왜 떳떳이 그때 얘기를 못하냐는 거죠. 그리고 이런 점 때문에 일각에서는 조동현님께서 사실 성폭행 당한 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신의 그런 과거를 지울 목적으로 성폭행이었다라고 현재 와서야 주장하는 것 아니냐라는 시선도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서 동성애 인권을 지켜야 된다. 우리나라를 인권국가로 만들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이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야 성폭행범 찾아. 그 사람이 군 고위 간부였기 때문에 당시 조동현 님이 그런 나쁜 일을 당했어도 어떻게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 잡아야 된다. 여성 인권을 위해서 국민들의 인권을 위해서 군 인권을 위해서 그 사람 누군지 밝혀내야 된다 라고 목소리 높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차별금지법 현재 대표 발의자들 국회의원들 쭉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동성애만 인권입니까? 여성 인권은 없습니까? 군 인권은 없습니까? 거기다가 더해서 우리나라 군대의 동성애 마음대로 하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남자 군인들 간의 학문 성관계하면 처벌하는 법인 군형법 92조를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국회의원들도 있어요. 이분들의 주장이 뭐냐면 야 군대에서 무슨 성폭행이 있어. 무슨 동성 성폭행이 있어. 그냥 동성애 하도록 허락해. 자기들이 다 좋아서 하는 거야. 이런 주장인데 아니 그분들은 왜 가만히 있습니까? 군대에서 성폭행이 있었대잖아요. 조동현 님이 애까지 나와가지고 억울하게 진짜 뭐 인생에 지금 얼마나 지금 풍파가 불고 있는데 그분들 왜 지금 잠잠히 있습니까? 저는 마치 두 얼굴의 사나이라는 이전에 인기 드라마가 있습니다. 어이구 그 드라마를 그냥 한국 사회에서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더욱 우리가 기도해서 정말 차별금지법 막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